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대를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2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했다 하는 그런 필연성과 함께 주님의 의도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하셔야 됐고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이 만나셔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만나셔야 됐던 그 사람이 수가성에 있는 한 여자였다 이렇게 살펴봅니다. 4장은 주로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의 첫 부분이 주님께서 혼자 계시다가 우물가에 혼자 계시다가 여자가 오자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는 장면에서 시작됐습니다. 주님은 여자에게 내게 물을 달라고 청하셨고 그리고 잠시 후에 이 대화는 여자가 도리어 주님께 물을 달라고 구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는 여자가 감추고 싶었던 그 마음에 있는 죄악된 부분과 부끄러운 부분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화가 끝나자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필요성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 여자로 하여금 그것을 구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악들을 발견케 하시고 예배의 모습을 알게 하시는 이 순서가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예배자로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줍니다.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장소와 성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고 해서 예배가 완전히 바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 말씀들이 충분히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한 시편 51편 찬양도 사실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51편을 펼쳐보시면은 구약성경 838쪽에 있는데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또 계속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한 이후에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요. 주께서 구하시는 그 제사는 재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들이다. 심령을 구하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주께서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시게 되면 그때는 주께서 의로운 제사를 받으실 것이다. 온전한 번제를 받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에 대한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께서는 중심이 은밀한 것을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진실함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그 진리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번역이 같은 단어를 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중심에 그 진실함이 있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범죄함을 통하여 자기를 발견한 다윗이 새롭게 자기 영이 새롭게 될 것을 간구하면서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나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는 상한 심령을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게 되면 의로운 제사를 받아주실 것이다. 지금 여자와 주님이 대화를 하신 이 모든 내용은 시편 51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시편 51편을 전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선언은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고 하나님을 선언해 주는 부분이 4군데 나오는데, 하나가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이고요. 2개는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요한 1서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하심, 그리고 우리 가운데 모든 불행으로부터 비참함으로부터 이끌어내시는 모든 섭리들을 이 4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 나온 이 4장에 나온 요한복음 4장에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씀은 모든 형식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갖춰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바꾸시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때가 오면이었습니다. 그 때가 오면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또한 아까 시편 51처럼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것일 겁니다.
스스로 교만해서 스스로 나는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설 때 그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여자는 이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18장에 있는 모세가 이야기했던 나중에 세워질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보기에는 그들은 부정하고 또 모세 오경을 대부분 잘못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 기다림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듣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은 정말 모세가 했던 것처럼 참다웠게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기다리는 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26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너희들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이야기를 들을 때 아주 어색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감히 상상도 못할 그 이야기를 주께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통해서 아버지가 찾으시고 아버지가 받으시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 여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그래서 24절에는 이 여자의 시선에 맞춰서 주님께서는 다시금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은 내용을 24절에서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설명해 주시죠. 여자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자기들이 기다려온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우리 공간복음서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정말 의외롭게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유대인들의 그 질문에 답을 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답을 어디에서 하시냐면, 그것도 사역의 가장 초창기에 어디서 하시냐면 사마리아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 기세 등등하고 지식에 차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정말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아무도 돌아볼 수 없는 그곳에 가셔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이 여자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셨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 감격한 정도는 그리스도를 기다린 정도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격이 넘쳐서 이 여자는 마을로 즉시 뛰어갑니다. 얼마나 급하게 갔는지는 거기 그 물동이를 버려뒀다고 되어 있잖아요. 물을 뜨러 왔는데, 물동이는 재산이에요. 중요한 재산인데 그걸 버려두고 몸만 아주 빨리 뛰어갑니다. 마을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소리쳤겠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가 저기 계신다. 그가 내가 했던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
때로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기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감격합니다. 앞에 1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단을 만나시고 그에게서 설명을 하실 때 나다나엘이 놀랬습니다.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정말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것을 아시는 것을 체험을 할 때 사람들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자도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감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이 여자가 얼마나 사람들을 피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자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단 12시에 혼자서 물을 들어왔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여자가 부정하다고 해서 모두 다 피했을 것입니다. 여자도 피하고 사람들도 피하는 그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여자는 지금 사람들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조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여자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리스도가 저기 계신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외치며 다녔던 것이죠. 정말 복음의 감격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전에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었던지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서 그리스도를 전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아주 강하게 복음적인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늘 잊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 감격, 그것을 전하면 되는데 거기에 무엇인가를 자꾸 덧붙여서 해야만이 바르게 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한 장벽들이 사라집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조롱하는 사람도, 나의 원수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죠. 그리고 입술 가운데 전할 말이 생깁니다. 그는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 그는 우리가 기다려온 우리의 비참함으로부터 모든 것을 구해줄 바로 그분이시다 하고 전할 말이 우리 입에 있게 됩니다. 그 감격이 넘치면 모든 장벽들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여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를 따라서 같이 예수님께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수가라는 이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런 기대를 했을지 몰라요. 저분이 우리에게 와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전해줄 것인가?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계속해서 기다리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저 우물가에 지금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 중요한 내용을 전하면서 근데 그것만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좀 이상하리만큼 색다른 방식을 써서 전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중요한 이야기 중간중간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섞어놓고 있는 것이죠. 4장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싹 다 빼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기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사이에 조금씩 조각을 내어서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대화가 사실은 여자의 행한 일과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봐야 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자와 대화를 하고 계시는 도중에 제자들이 음식을 사서 돌아왔어요. 아마 주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도착하시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자 그러면 가서 사와라 하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좀 의외인 것이 주님은 얼마든지 양식을 만들어줄 수 있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듯이 조그마한 떡 조각 하나만 있었다면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들과 함께 배불리 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혼자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오자 내게 물을 다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자가 반대로 물을 구했죠. 이 대화가 끝나자 제자들이 돌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와의 대화 속에서 내게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내게 물이 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여자가 물을 구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내게 양식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구해오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오자 내게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제 내게 있는 양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제자들은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동일한 내용이 교묘하게 섞여서 반복됩니다. 그럼 이제 핵심은 무엇이냐면 정말 주께서 가지고 계신 양식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자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그 물에 대한 것처럼 제자들도 여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는 이미 내게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과연 누가 예수님께 이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드실 음식을 누가 갖다 드렸는가? 하고 서로를 막 돌아봤겠죠. 여자가 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게 제자들도 전혀 그 양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음식을 구해왔으니 드십시오 하고 이렇게 막 차려놨을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아주 정말 특별한 장면이 또 하나가 있는데 27절에 보니까 여자와 대화를 하는 도중에 제자들이 와서 들었습니다. 아마 예배에 대한 장면부터 대화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때 하는 행동이 조금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는데요. 그러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왜 여자에게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요.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십니까? 하고 묻는 자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고 특별히 여자와 남자가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궁금증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그리고 세상에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애들 갈피를 못 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구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대답을 하시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어떤 경우에는 그 질문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말조차 꺼낼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제자들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크신 권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침묵하게 하실 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때예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 사람들의 어떤 상상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가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궁금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조차도 침묵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제자들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험 앞에, 주께서 지금 자기를 드러내시는 큰 위험 앞에 아무것도, 어떤 질문도 던지지 못하고 그저 대화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자가 떠나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차려드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미 음식이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음식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오신 또 다른 이유가 이 제자들에게 음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께서 내게 있는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주의 양식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통상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에 쓸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삶 가운데 다짐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걸 주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영의 양식을 마음껏 먹었다.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지면 영의 양식을 먹어서 내가 막 영적으로 충만해졌다. 이렇게 심지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신 양식 가운데 그런 의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의 양식은 성찬과 관련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가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룰 건데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주님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양식임을 말씀하시게 돼요. 그래서 주의 양식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말씀하신 것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4장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3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지금 갖고 계시는 양식은, 그리고 주님이 드시는 양식을 말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주님이 갖고 계신 자기가 드시는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볼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도 사실은 다르게 들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는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양식은 행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4절도 다르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의 양식들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떡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굶주린 상태에서도 떡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순간을 살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가진 양식은 제자들이 가서 사온 양식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주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계신, 그것을 하고 계심으로써 주님은 양식을 먹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런 말처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걸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행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시는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영적인 양식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받아서 살아가시는 그 힘이 되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살아있는 양식을 먹고 싶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행하라. 온전히 순종하여 행할 때 너희 안에 그 양식들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이다.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 내게 하늘의 능력들을 주십시오. 내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십시오. 그래 간절히 구하면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 너희는 양식을 먹고 있는 것이다. 6장대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 너희는 그때 내 살을 먹고 있는 것이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주님이 지금 사마리아까지 오셔서 여자와 대화를 하고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주님은 줄이신 모든 것들을 채우셨던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 있는 말씀의 본뜻입니다. 야고보서를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리고 그렇게 낳아진 모든 자들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거듭나게 된 모든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면은 모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하는 일에 있어서 복을 받는다. 이 복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태어납니다. 오로지 주의 은혜로만 태어나는데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하고 더 강건해지는 방법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때 영적인 양식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다시 4장에서의 제일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배였습니다. 다시 23절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는 주께서 주시는 온전히 은혜로만 주시는 구하는 자에게 은혜로만 주시는 생수에 대한 것들을 주셨어요. 생수는 살아나는 걸 말하고 그 살아난 자들은 감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속성이죠. 그런데 그 예배의 또 다른 속성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영적 예배를 드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실제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효력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 언급했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 매일을 살아가려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요청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긴다면 그 기억난다면 제물을 제단 앞에 버려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를 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매일의 예배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전체적으로 순종을 강조합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헛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여인이 생수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양식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은 참다운 예배자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와 연관해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 주님은 매일매일을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힘들을 공급받으시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그 순종에 대한 극치, 살아갈 모든 능력이 온전한 순종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만이 영생을 주고 그 순종만이 참다운 예배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당부를 하셨어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렇게 주님을 쫓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가 경건에 이르게 되고 또 주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만한 능력들과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온전히 순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들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양식들을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죠.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모든 제자들에게 지금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장차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고 또 자기의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 앞에 갔던 것처럼 너희들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럴 때 너희는 영적인 모든 양식들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것이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매일의 삶에서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그걸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사마리아 우물가까지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행해야 되는 것을, 그래야만이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금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의 우리의 힘은 우리가 한순간 순종할 때부터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오늘 한날을 살아갈 힘들을 공급받을 것이고 또 영이 살아나서 경건에 이르는 능력들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다 같이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에게 찾으시는 일들,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이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예배하는 자들, 이런 것들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하여 저희들 가운데는 매일의 양식들이 공급되고 있음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함으로써 양식을 받아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깊은 속에 있는 우리의 자아가 다 주께 맡겨지고 겸손으로 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양식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리고 구하는 모든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